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여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지 아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아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욥과 세 친구들의 제2차 논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엘리바스와 빌단의 2차 논쟁이 2차 변론이 끝나고 이제 이어서 소발이 그 변론에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욥의 이 세 친구들의 1차 변론 또 2차 변론 이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게 이 세 변론을 통해서 세 친구의 두 변론을 통해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소발 역시 1차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논리였습니다. 악인은 모두 징계를 받는다. 따라서 징계를 받는 자는 악인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변호를 하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을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은 이 분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심판을 내리고 있죠. 이 말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는 말에 대한 소발의 2차 변론이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려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자신들을 이렇게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죄인이 죄인을 취급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소발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흥분하면서 이성을 잃게 되죠. 그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소발은 매우 흥분하여서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소발은 지금 욥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듣고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이후에 하는 말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이 앞서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이었겠죠. 그래서 5절 말씀, 소발이 하는 말들 보면 참 과간인데 5절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악한 자가 잠깐은 형통하겠지만 결국엔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결국엔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잠깐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죠. 결국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이하를 다 읽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악인일지라도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멸망뿐이다라는 겁니다. 소발은 악인의 허무한 멸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절 말씀에 보면은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토가 뭡니까? 똥이에요, 똥.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발이 하는 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친구인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서 욥을 판단하고 있고요. 넘어서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행동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게, 주장하고 있는 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악인은 멸망합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멸망할 거예요. 당장은 형통해 보이고 당장은 번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신앙에 매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그런 것처럼 본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오만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이 겪는 고난은 단순하게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악인도 아니었을 뿐더러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코 고난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절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어떠했습니까? 함부로 판단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서 친구를 판단했고 그 오만함이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함부로 내 신앙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일을 우린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부로서는 탁월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도록 수고하였지만 어떠했나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미 다 할 건 해봤는데,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본인이 다 해봤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수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목수 출신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오만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하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할 말이 많았겠죠. 자신의 생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보하였어요. 순종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함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당신의 뜻이라면은 제 생각을, 제 지혜를,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소발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요. 아무리 통찰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 다른 인생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편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한계를 지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고난받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고난받는 이들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채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우리가 이제 둘째 주일 이제 접어들죠. 이 기간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탄소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먼저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궁휼의 마음으로, 날 궁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거야말로, 그러한 자세야말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발은 어떠했나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지혜를 전부인 마냥,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 마냥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정죄의 화살이 하나님에게까지 향하였던 그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품고 주님이 날 잡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손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